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줄 알았죠.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열심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좀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좀 더디지면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 중간중간에 죽는 사람이 발생하니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일어날 것인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서 아니면 구두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던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구약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럼 신약 성도는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 역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성도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키면서 선지자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구약 성도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제 신약 성도에게 남은 마지막 최고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면서 똑같은 겁니다. 구약 성도나 우리나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중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같이 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먼저 또 이렇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천하신 분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죽음을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소망이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입니다. 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살다가 부모나 아니면 형제나 친척이나 주변의 지인이나 그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분이 어느 날 죽으면 슬프죠. 얼마나 슬퍼요, 그죠?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라는 건 아픔이고, 분리라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슬퍼하는 거, 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식장에 가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때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에서 같이 울어주라고 할 만큼 위로가 되고 서로를 소망 가운데 붙들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한없이 슬픈 겁니다. 이제 못 만나니까요. 죽으면 끝났으니까. 완전히 이제 분리됐으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 가 있겠어요, 지금? 네. 신학적인 그 문제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사실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왼편 강도가 있었고 오른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지금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어요. 육체의 죽음을 만나요. 그런데 내일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에요. 1년 뒤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육체가 죽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뭐 와닿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요.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그 순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이미 하고 아직이라는 신학적 용어,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도 있습니다만, 왜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으로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칭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존재가 아니고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어렵다 여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를요?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 옛자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봤습니까? 눈으로? 아니, 여러분 언제 십자가 올라간 적 있어요? 전혀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육체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를 밝히 보는, 판단하는, 분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거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걸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옛날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탄하고 탄식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뭐하다? 여길지어다. 어떻게 여깁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인정되고 받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진리를 그대로 믿는 건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이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그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을 믿도록 해 주신 결과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옛자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뭡니까?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우리도 그게 앉히셨고 모든 성경에 보면 에베소의 특별히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과거형으로 서술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었죠. 앞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보좌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앉혔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언제 그걸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육체의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듯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너머의 환희예요. 기쁨인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그때는 눈과 눈으로 보듯이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같지만 조금 후에는 완전하게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육신의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헤어져서 슬프지만 우리가 슬픔에 머물 수 없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 그들과 다시 만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소망,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분명한 세계가 있고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이런 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부활을 믿고 진짜 천국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땅의 삶에는 책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 이후로는 없는데 그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죄에서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다 여김이,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시지 않으면 재림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작은 하셨는데 끝이 안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미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 언제 되는 거예요? 알파는 되는데 오메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알파 시작은 하셨어. 시작을 하신 이가 끝이 마무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게 완성이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소망하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걸 가만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우리의 소망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시 사그라진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8장을 봤지요. 여호수아 18장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려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까? 그려 가지고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는데 세 지파 반이 다 받고 나서 이제 나머지 지파도 열심히 이제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점령을 하고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소망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옛날에 받았던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체험은 얼마 못 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얼마 못 갑니다. 우리의 감정적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값디까?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는 채워져야 되지, 은혜는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하늘나라 가면 그 은혜는 유지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보고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를 채우기보다는 은혜가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도 돼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떨어지고 없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채우는 거거든요. 다시 계속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체험적 신앙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어떤 감정적 그 은혜, 내 감정에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은 변절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소망도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잊어버려요. 이거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과 몇 년 지났어요. 7년 안에 다 까먹고 말았어요. 그 가나안 전쟁하는 그 7년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 눈에도 분명한 역사를 보여줘도 그러니까 체험에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간 받았던 그 은혜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가 나아가는데 7지파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 말씀 붙들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의지했어. 다른 지파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걸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하루하루는 매우 의미가 있는 하루하루예요. 그냥 없어져서 녹아내려버려도 상관없는 하루가 아니에요. 이 하루하루는 주님 앞에 곧 인정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방탕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앞에서 분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지역을 다 그림을 그려서 여호와 앞에서 분배받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쉽게 일반적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청년은요, 20대 꿈이 있고 30대 꿈이 있고 40대는 뭘 하고 50대는 뭘 하고 10년 단위로 비전과 꿈을 정해놓은 청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거든. 내 인생의 20대는 뭘 할 것이고 30대는 뭘 할 것이고 계획을 잡고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용어로는요. 그냥 여호수아 18장에서 본 것처럼 뭡니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 신앙적 의미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 것이 아닌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것이 아닌데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건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는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땅에나 가서 그랬습니까? 아무 땅에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땅에 가가지고 그림 그려왔습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요 부분들을 안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그려왔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입니다. 주신 땅이 아니고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그 취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세상 거 다 보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죠? 어떤 게 실상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실상입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실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은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질 거거든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거든. 영원한 것만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보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안 봐졌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안 봐지기 때문에 실상 같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니 그게 완전한 실상이란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 믿음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확실한 증거물인 거거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실상이고 그게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 바른 하나, 그게 진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유명한 의사들 몇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요. 다 틀려요. 그 분야에 전문가라니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고 명의예요. 두 사람을 딱 비교했는데요. 세상에 참 난감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 말이 다 틀렸어요. 둘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어떤 면에서 다 틀렸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병원에 의사들 만날 때 2-3명 만나라 그랬는데 저는 생각해도 2명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3명을 만나야 돼. 1명 더 만나야 이게 어느 쪽인지 2대1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똑같은 명이 두 사람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말이 틀려요. 뭐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유일한 진리요. 그래 하나님 말씀만 유일한 실상이고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려오라 그랬지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그림 그리고 지도 그리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약속이 빠지고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꿈으로 그것은요, 암시고, 그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체면이죠.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유행했잖아요. 적극적인 사고.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이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경적인 마인드는요, 반드시 뭘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땅을 그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신약 성도들이 갖고 있을 소망,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될 때 뭡니까? 주님의 강림이고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이 다 사라졌어요. 그림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한문으로 휴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끌어올림을 당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휴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론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환란 전이니 환란 후니 그거 이야기할 그게 안 돼요. 왜? 여러분 옛날에도요. 한참 된 옛날이죠. 휴거 날짜를 바라보고 휴거될 거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휴거 날짜가 와가 휴거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다 때리 부수고 난리 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당한다고 다 옷은 하얀 옷 다 입었어요. 하얀 한복으로 다 차려입고 깨끗하게 모욕하고 그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2시가 딱 지나고 휴거가 아니라니까 그 깨끗한 신부들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다 때리 부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휴거 날짜 한다고 휴거 당하는 거 아니고요. 옷만 멀쩡하게 흰옷 입는다고 해서 휴거 당한 거 아니에요. 뭐요? 신부가 휴거 당하거든요. 신부가 신랑한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 아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객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결혼식 날짜를 모르고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혼식 날짜하고 다 참여하는데 신랑에게는 신부가 가는 거거든요.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그 날짜로 휴거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옷 깨끗하게 입고 간다고 휴거 당하지 않아요. 누가 휴거 당합니까? 신부가 휴거 당하는 거거든요.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끌어올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가장 장악하게 디테일해 놓습니다. 예수님께 공중에서 강림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 이 땅에 신부를 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린다. 예수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일로 보이십니까? 근데 앞으로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긴급한 일이라는 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 이걸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 십자가와 죽음, 이 복음을, 죽음과 부활,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복음을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신부된 교회들이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건 왜 안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영광 중에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께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걸 그림을 그리십시오. 소망 가운데 품고 사십시오. 이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하루하루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주님의 부활 소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소망,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이 소망을 품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믿음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